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했다 할지라도 가끔씩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지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주간에는 홍도를 향하던 박항수호가 자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110여 명의 승객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멀쩡한 배가 갑자기 침몰할까요? 배가 침몰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큰 파도가 갑작스럽게 덮치면 균형을 잃고 침몰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자초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배를 볼 때마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배도 원치 않게 침몰하고 자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도 아무 이유 없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2년 4월 14일에 호와 여객선이 영국을 출항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람선은 제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269m였고 높이는 아파트 높이 20층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는 승선 인원은 2,000여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던지 당시 사람들은 다른 배는 다 가라앉고 침몰해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별명이 뭐냐 하면 불침선이다 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신문에서는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실력을 겸비해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와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안전하겠다. 다른 배는 다 침몰해도 내가 탄 배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미국 땅에 도착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1등석에 탔든지 아니면 3등실에 탔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타이타닉호보다도 더 호화로운 배 한 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두로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로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리 여기저기를 살펴보아도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perfect in beauty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perfect. 너무 아름다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지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이상하게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얼굴에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TV를 시청하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저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퍼펙트, 자기 얼굴을 가르치면서 자꾸 얼굴을 자랑하면요, 그거 보시는 분들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로호에 속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두로호를 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당연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로호는요,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나무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에 잘 썩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 않고 그래야 파도를 잘 견딜 수 있겠지요. 물에 잘 썩지 않아야 좋은 배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나무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일산에 있는 잣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잣나무, 당시에 가장 좋은 제목으로 이 두로호를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바람의 힘을 의존해서 이 배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돛대를 높이 세워야만 했습니다. 돛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는요, 높이 자라면서도 바람에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로호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항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놋을 만들었습니까? 잘 부러지지 않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놋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판은 지중해에 있는 기띔이라는 섬에서 자라는 황양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아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은 데다가 아름다운 술을 놓은 돛을 답니다. 그리고 차양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화려한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호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두로호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가운데 제일 좋은 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하지만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차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고 간다면 여러분 그 차에 타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로 그 차를 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로호는 튼튼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최고급의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튼튼한 배에 그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 주민들조차도 당시에 가장 배를 잘 다루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책임지는 선장도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들이 그 두로호의 선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로호는 아무리 살펴봐도 돋보기를 들여다봐도 어디 한 군데 험잡을 곳이 없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처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다른 배는 다 침몰하더라도 내가 탄 두로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타고 있는 초라한 배를 보면서 야, 나도 저 배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 두로호는 저렇게 강력하고 저렇게 재질도 좋고 저렇게 화려한데 내가 탄 배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조그만 파도가 밀려와도 혹시 파도가 이 배를 덮치지 않을까? 불안과 염려와 부러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호는요, 실제로 지중해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오늘 화려한 배에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두로는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 나무와 기술자들을 보내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화려한 배에 비유한 이유는 그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로는 조상대대로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두로 사람들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는 두로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삶의 질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주택들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고가의 가구들,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두로 사람들,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 두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부러움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야, 나도 저 화려한 주택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저런 마차를 한번 타고 다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예쁜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두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화려한 두로호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 핸드백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부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타고 가고 있는 배는 초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새고 저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려한 배를 타고 가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나도 좀 저 배 좀 타면 좋겠는데, 내 인생도 저렇게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 부러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두로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침몰할 것 같지 않았던 두로호가 바다 가운데 힘없이 침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몰과 함께 두로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던 재물과 상품과 모든 사람들도 바닷속에 함께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치 대서양을 건너가던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나타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것처럼 두로호도 갑자기 침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어갔고요. 거기 있던 물건들도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로호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킴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화려하고 튼튼했던 두로호가 무엇 때문에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빙산에 부딪혀서 두로호는 자초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교만의 빙산에 부딪혀 자초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두로 왕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교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군사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두로에 속한 사람들과 왕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더 나아가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잘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두로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 나라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강력하게 보였던 두로호는 어느 날 힘없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초라한 배 같고 두로호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배 같지도 않았지만 두로호가 가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튼튼했던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완벽했던 두로호도 침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이라는 빙산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배입니까? 그 배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이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 화려한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될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탄 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순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배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몰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두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인생도 침몰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타고 있는 그 배, 인생의 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선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로호는 잘 살고 강력하였지만 교만하였기 때문에 한순간에 쏟아져 버리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안전한 항구로 다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 주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